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 색인으로는 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을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아멘. 근데요, 제목을 미가에게 임한 말씀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좀 저는 이제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말씀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미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미가는 여러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미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은 선지자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를 보았을 때에 그 정도의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미가라는 사람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고요.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에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때는 이제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이 시기는 아수르가 제국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이제 자기의 나라로 빼앗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약탈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국이 되어져 갔고요. 그렇게 확장하던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죠.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진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까지 점점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아래쪽을 제외한 위쪽은 다 이제 점령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잖아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였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요, 왕과 함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IMF를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때 그 시대에도 여전히 가져오지 않고 숨겨두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에 다 이제 IMF를 거치셨고 저도 이제 그때가 고2, 고3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 취업을 나가서 잘 있다가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돌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하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원을 해서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습니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굉장히 나라가 타락을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적어도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타락이었죠. 그들이 타락해 버리니까는요,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딱 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딱 봤는데 성도님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인데 이분들이 나 때문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도 사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장을 잘 만난다고 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자,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시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외에도 잘 기대해 주시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건 돈입니다. 돈. 돈에 무너지면 안 돼요. 물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성, 여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명예. 제가 어떤 명예를 가지려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끝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지금 아무런 욕심 없어요. 그런데 아직 좀 모르잖아요. 내가 나중에 중년이 되고 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끔 이제 얼마 전도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정말 멋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야, 내포중심교회 김경태 목사님, 정말 멋있어. 성도님들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부탁은 권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통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의 권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내포중심교회, 같이 부흥하는 내포중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느 순간인가는 우상을 가져오고 이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조합을 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미가서는 그러한 타락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미가서에 쭉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계속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미가서를 좀 미리 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고 오시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심판을 누가 받는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왕이 생기고 또 신하가 생기고 또 왕을 추종하게 되고 왕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신앙적인 변형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까다라고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백성들아 라고 나와 있죠. 이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의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말씀이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들 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 2절의 시작에 나오는 백성들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또 2절 후반에 보게 되면 중반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상들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며 결국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또 유다의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분과 예루살렘에 대한 지역적인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산당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남유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신하 여로보암이 이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으면 남쪽에 3분의 1도 아니죠,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남유다면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북단과 최남단에 단과 베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다 유다로 가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눌러 앉아 북쪽으로 안 넘어오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으로 가서 가까운 데에 있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너무 당연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왕들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과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중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만 이 산당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중심이 되는데, 이곳이 여러분 우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중심이 되는 두 도시,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건 사마리아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 남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특정한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약속하시는데 그 이후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 지명이 나와요. 이 지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지명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이루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잖아요. 미가는 아까쯤에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은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10절부터 계속 그런 마을들의 지명이 일어나는데, 왜 이 지명들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거라는 거죠. 그들의 심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요, 결국은 자기들의 심판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멸망도 되는 거고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본다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다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요. 나아가서는 아수르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셨기에 아수르가 물러났잖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에 아수르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바벨론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고요. 남유다가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타락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원인을 알면, 문제를 알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타락이었거든요. 신앙적인 타락,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결국 힘이 없으니까 계속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복이 있기 전에 그 문제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미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를 쭉 보면서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또는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미가는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를 먼저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3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잖아요. 애굽에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끊어버렸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손을 뻗었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항복하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의 어떠한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옆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물어보면서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거든요. 저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예레미야의 뺨을 쫙 때립니다. 그리고 얘는 거짓말해서 우리 사기를 꺾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미가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은 민족에게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들을 향한 애절함과 그리고 애통함이 있겠지요.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미가에 대한 이 마음을 좀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한다. 지금 정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요, 이런 애통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원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옷을 벗는 거잖아요. 옷을 벗는다라는 단어의 의미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제 신발을 벗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 있으니까 맨발로 가며 이제 옷이 많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냥 축 처지면서 그냥 이렇게 턱턱 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비로 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 땅을 줘가지고요,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하게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맨발에 옷을 벗기고 옷이 벗겨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면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이 미가가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방금 드렸던 애절함과 그 간절함은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그런 애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를 맞으면서 왜 뺨을 맞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름 있는 가문에 어디에 가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왜 뺨을 맞아야 되고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냥 나 로마 사람이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다 무사 통과였어요. 그런데 그거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레미야도 선포했어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잘못된 그들의 관행,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바꿔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그러한 원인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우리에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적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미가가 가진 애통함, 간절함, 애절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꼭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요. 왜 내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왜 나라를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지금 나도 급한데 저들을 내가 볼 여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애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갖는 마음 모두 애통함이잖아요. 애절함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통함과 애절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